다 함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2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조금의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고레스 2세 때 BC 538년 이때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허락되어서 스룹바벨을 포함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참여를 하겠다 했지만 그것이 거부당하자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공사를 회방을 하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520년 BC 520년 다리우스 1세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당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 다뜨네가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은 채 진행을 했고 그 당시 이 고레스 조서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성전 공사를 돕도록 명령을 내렸고 결국 이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BC 516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렇게 BC 510년 재건되어진 이후에 여러 시대가 흘러서 당시에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BC 458년 그러니까 성전 재건 후에 거의 한 60년 정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또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그래서 에스라를 포함한 제2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에스라의 주도하에 성전 정화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성읍이나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도자 르훔 심세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자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거짓 조서였죠.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또다시 이 성벽 사업이 멈추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쯤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제일 끝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끝을 맺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BC 538년 이 고레스 칙령으로 그렇게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로 또 3차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직전까지 그 시대에 에스라가
2차 기원을 통하여서 성전 개혁 또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에스라서라 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에 이런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이 누구였는가가 나오고 9장 10장에서는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9장은 그런 에스라 개혁 운동의 시작 부분으로서 그 시작할 때에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실태가 드러나고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방백들의 고발에 대해서 보도하는데 이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런 1차 귀환의 그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어떤 종교적인 또 그들의 신앙을 돋을 만한 리더십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4절에 타락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상심을 하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넋을 잃고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상심한 마음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또 당시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몇몇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되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7절에서는 이 과거부터 이스라엘이 이던 지속적인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통혼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인과 혼인을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순수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이방인과의 혼인을 서슴지 않았고 이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귀환 또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수룹바벨, 여호수아 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결국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이 나라의 멸망과 또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징계를 조금 생활이 나아져서 잊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의 죄가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상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상심했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다가오자 무릎을 꿇고 속옷과 겉옷이 찢기은 그 상태로 어찌 보면 벌거벗은 채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과거 이스라엘도 지속적인 죄를 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는지, 포로로 잡혀갈 때 거의 속옷만 겨우 걸친 채로 그렇게 부끄럽게 딸려가는 것처럼 에스라는 자신도 그런 포로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기도 중에 주목할 것은 우리라는 말을 27회나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 6, 7, 8절 이 세 절 안에서 14번이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즉 에스라가 동족에 대한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표현하는 말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라는 에스라의 태도는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런 태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줘도 괜찮다.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죄를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거나 그가 어떤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거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시에 범한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자신을 죄인의 부류에 함께 포함시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죄인의 부류에 포함시켰는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에스라는 귀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런 죄인의 부류에 포함시킨 건 선민 공동체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민족을 한 단위로 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어떤 운명 공동체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죄의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리고 성을 진멸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의 일부를 훔쳐감으로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의 군인들이 죽고 패배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타락한 사람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포로로 잡힌 것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이 한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고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누군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죄를 범하거나 연약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여기고 내 연약함으로 여기고 내 어리석음으로 여겨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비판하는 거 책망하고 어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고 그를 돌보지 못한 내 책임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한수집사, 권사 이런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우리라는 의식,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충분히 희낙낙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피면서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걸 우리 죄,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죄라고 함께 묶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9장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다니엘도 어찌 보면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의 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여기고 서로 섬기며 연합하고 한 몸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우리 삼성교회 하나요 성령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서로 세워나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긍휼과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산제사 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에스라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에스라 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거룩함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죄 앞에서 통회해야 함에도 무감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모든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자신과 무관한 죄까지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지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연약함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져가고 혼돈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몸된 교회 세워나가기에 힘쓰므로 주님 오실 날 칭찬 멸류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정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회들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져서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전도팀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 때에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수능일입니다. 수능생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그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